제가 64년도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온 지가 50년이 넘었지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저하고 같이 서울에 올라온 동창생들이 14명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제주도에서 공부하다가 서울로 유학을 왔는데 그 14명이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서로 이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향수를 달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먼저 세상 떠난 친구들도 있고 또 이제 은퇴해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간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한 친구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사업을 했는데 아주 성공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지요. 그래서 이제 그 동창생들이 모이면 늘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선물을 사서 그 동창들한테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아주 좋은 성품을 가진 그런 그 친구입니다. 또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신앙생활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뭐 그리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끔 교회에 다니기도 했고 또 서리 집사 직책을 맡아서 아주 작은 봉사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등 동창생입니다. 인격이 훌륭하고 또 동창들 가운데 제일 많이 돈도 벌었고 뭐 열심히 다니진 않았지만은 신앙생활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14명 가운데 가장 성공하지 않았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이 사업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라는 건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IMF 이후에 조금씩 사업이 기울어져요. 그 사업을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참 무던히도 노력을 했는데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병을 얻었고 아마 그것이 결국 육체가 무너지는 하나의 동기가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제가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병상에 가서 오랜만에 이제 단둘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고등학교 시절 때 얘기도 하고 또 서울 와서 살아가면서 겪은 여러 가지 애환도 이제 나누면서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제 병실에서 나오면서 그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빨리 회복돼야지. 빨리 회복해야지. 제가 이제 그렇게 덕담을 하니까 그 친구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래 완전히 회복해야지 그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회복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완전히 회복해야지 이제 그렇게 답변을 해요. 내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완전히 회복돼야 되겠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이제 회복이란 말 참 많이 씁니다. 이 회복이란 말은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 회복의 개념은 좋은 옛날의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나쁜 상태로 돌아가면 그건 회복이 아닙니다. 좋은 상태로 다시 되돌아간다. 옛날에 좋았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또 이 회복이라는 말은 아주 귀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찾는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떠나간 친구가 다시 돌아왔다. 회복이잖아요. 옛날에 가졌던 꿈을 다시 되찾았다. 그것도 회복입니다. 어쨌든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이제 영국의 그 시인 가운데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신라곤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을 썼어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서사시로 표현을 한 건데, 밀턴은 이 신라곤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인간은 에덴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에덴이라고 하는 건 가장 행복한 그런 삶의 자리거든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다 그 말이죠. 에덴을 잃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참 힘들고 무료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것이다.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밀턴이 이제 말년에 죽을 때가 됐어요. 죽기 전에 내가 마지막 작품을 하나 더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유명한 서사시를 씁니다. 그게 복락원입니다. 복락원이라는 것은 다시 에덴으로 회복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에덴 땅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그 에덴 땅으로 되돌아간다. 회복의 감격을 시로 썼습니다. 여러분이 그 신라곤이나 복락원 혹 이거 보셨으면 알 수 있겠지만 정말 잘 썼어요. 근데 이 작품이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것은 그 작품성도 물론 뛰어나지만 이 밀턴이 이제 소경입니다. 원래는 이제 소경이 아니었는데 밀턴도 정치를 한다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소경이 됐어요. 이 신라곤이나 복락원을 쓸 때 자기가 눈이 이제 멀었으니까 직접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딸에게 구술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말을 하면 딸이 그걸 받아 썼어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입니까? 비록 아버지가 소경이긴 하지만 딸한테 한 절 한 절 이제 말하면 딸이 정성껏 받아 쓰고, 그리고 또 딸이 자기가 받아 쓴 게 아버지 뜻에 합당한지 안 한지 또 아버지한테 여쭈어보고,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 그렇게 하면 된다. 이래서 한 절 한 절 만들어진 게 바로 신라곤이고 복락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정을 안 분들은 이 작품을 읽으면 정말 가슴이 뭉클합니다. 밀턴이 노래하는 것도 회복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 좋은 걸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렇게 슬프고 외롭고 무기력 속에 사는 것이다. 다시 돌아가자.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자. 에덴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회복이라고 하는 말이 정말 감동적인 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회복의 은총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잃어버린 게 많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니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보청기를 양쪽 다 끼고 다니는데 이 보청기 낀 지가 근 20년이 훨씬 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답답할 때는 이걸 빼서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끼고 그러는데 내 생각엔 분명히 내 호주머니 속에 보청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필요할 때 호주머니를 뒤져서 보청기를 찾았는데 없어요. 보청기를 잃어버린 것이야. 그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얼마나 참 불편한지 몰라. 잃어버리면 불편합니다. 잃어버리면 안타까워집니다. 잃어버리면 서글픕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에 꿈꾸면서 그 젊은 시절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꿈은 어디가 있습니까? 잃어버렸잖아요. 좋은 친구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잃어버리고 때로는 직장도 잃어버리고 아름다운 얼굴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은 잃어버리는 겁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를 죽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계속 잃어버리기만 한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는 즐거움이 있어야 그래도 인생은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더 열심으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대인들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또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해가 뜨면 하루요, 해가 지면 또 하루입니다. 무엇에 쫓겨서 그렇게 허둥지둥 사는지, 그래서 과연 무엇을 얻고 있는지, 얻은 것을 또 잃어버리면서도 또 뭔가 얻으려고 허우적거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한탄을 해봅니다. 잃어버리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들이거든요. 에덴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묻는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왜 당신은 아직도 살아가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죽지 못해 그냥 살아간다 이렇게 대답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아니면 자식들이 있으니까 자식 때문에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식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영원히 자식을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자식은 떠나는 존재지 내 곁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식이 떠나고 나면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일하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평생 일만 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나름대로 답변할 게 있어야 돼요. 누가 저한테 살아야 할 이유를 묻는다면 저는 참 대답할 말이 많습니다. 저는 살아야 할 이유를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이 저의 행복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살아야 할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회복입니다. 나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으려고 더 살고 싶다. 좋았던 그 시절로 다시 가고 싶어서 나는 살아간다. 내가 가졌던 그 꿈을 되찾기 위해서 다시 살아간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말 좋은 단어예요.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거룩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빨리 회복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친구는 완전히 회복해야지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회복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입니다. 저는 사무실에 돌아와서 완전한 회복이 뭐겠는가 골똘하게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을 찾아냈습니다. 여기에 완전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16절 맨 마지막 구절에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도 등장하고, 그 앞에 성하게 되었다 하는 단어도 등장합니다. 성하다. 이 성하다는 말이 회복됐다, 완전히 회복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완전한 회복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이 본문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주인공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입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죠. 한 20년 살다가 안진뱅이가 되어도 눈물이거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으니 눈물 위에 또 눈물입니다. 이런 불행한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됐으니 본인도 불행하고 그 부모도 불행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이 사람이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면 완전한 회복의 정체를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완전한 회복의 첫 단계는 뭡니까? 육체적 회복입니다. 몸이 병들면 여러분이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외롭고 두렵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가 병들면 그 인생도 병들기가 쉽습니다. 회복의 첫 단계는 건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회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육체적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회복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맨 먼저 사용한 것이 흙이었습니다. 흙으로 육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영을 불어넣어서 인간이 됐습니다. 이거는 육체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영이 먼저가 아니라 육이 먼저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육이 먼저다. 육으로만 된 것은 아니지만 육이 먼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병든 사람을 그렇게 열심히 고쳐주신 겁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그 말 많은 장로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은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안식일에 병 고친다고. 어떤 환자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안식일에 찾아왔어요. 주님이 그 환자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병을 고쳐줄 수는 있지. 그런데 오늘은 안식일이야. 안식일에 일하는 거, 그거 모세가 별로 좋아 안 해. 내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말이야, 대제사장들이 나를 굉장히 욕할 것이야. 당장 죽는 병도 아닌데 내일 오면 어쩌냐? 내일 와도 되지 않니? 내일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욕을 하든 장로들이 욕을 하든 그거 개의치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찾아와서 주님 저 병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래 내가 고쳐주마. 고쳐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육체가 부서지면 인생도 부서진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병 고쳐주기 전에 내가 치료비는 안 받겠다마는 병을 고쳐주면 날 믿을 테냐? 그렇게 조건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쳐주었어요. 믿음 없는 사람도 고쳐주었어요. 믿음 있는 사람도 물론 고쳐주었지만은 주님은 넌 믿음이 없으니까 못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든 없든 부서지는 육체를 가진 사람의 아픔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쳐준 거예요. 육체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육체적으로 우선 회복되셔야 돼요. 건강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건강을 회복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 누가 저한테 물으면요. 병을 고치는 것이 건강을 회복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못 고치는 병도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못 고치는데. 못 고치는 거는 관리하면 돼요. 관리하면 된다고. 꼬박꼬박 약 먹고 운동하면 관리가 돼요. 관리할 수도 없다. 그러면 사랑하면 됩니다. 그 죽을 병을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된다는 게 다시 완전하게 성한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게 건강이지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쩔쩔매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건 아니지요.
편안히 죽음이라고 하는 친구의 손을 잡고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입니다. 여러분은 육체적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완전한 회복의 두 번째 단계는 영적인 회복입니다.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이 말이에요.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한테는 금도 없고 은도 없다. 그러니 너한테 돈을 줄 수는 없구나. 이 사람 구걸하는 사람이니까 돈 달라고 했겠지요. 미안하다. 내가 돈이 없다. 돈을 줄 수는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본인이 충격을 받았겠지요. 야, 이럴 수도 있나? 걸어봅니다. 전혀 이상이 없어요. 다리가 아프지도 않아. 이번에는 좀 뛰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주 뛰어다닙니다. 100m를 아주 그냥 질주를 해보는데 전혀 이상이 없어요.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한지 아십니까? 광장으로 뛰어들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보라! 내가 이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다! 이렇게 자랑한 게 아니라 이 점이 중요합니다.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야, 난 왜 이 모양이냐? 나 때문에 우리 부모는 얼마나 속이 상할까? 이런 생각도 했겠죠. 그 가운데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냐? 그래도 20년은 건강하게 살다가 안진뱅이로 만들어 주시지. 나면서부터 내가 안진뱅이라니. 하나님 너무나도 무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당연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난 죽어도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 사람이 성전으로 뛰어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걸 뜻합니다. 저는 그 친구가 저한테 완전한 회복을 해야지 할 때 그 완전의 개념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말 형식적이었어요. 안 한 것보단 그래도 낫긴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저게 신앙생활인가? 좀 더 열심히 하면 좋은데 돈 번다고 뭐 놀러 간다고 무슨 골프 친다고 접대한다고 수없이 주의를 짓밟았어요. 그런데 이제 병들어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야, 내가 너무했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엉망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육체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내 신앙도 회복을 해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완전한 회복이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단어를 썼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입니다. 퇴원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내가 만나서
좀 지인자 그랬으면 장로도 됐고 너는 인격이 나름대로 훌륭하니까 좋은 장로가 됐을 텐데 참 아쉽다.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하니까 본인도 그래요. 그래, 나도 왜 진작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했는지 후회가 된다. 완전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회복입니다. 믿음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적으로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좀 불만일 거예요. 기왕 예수 믿으려면 좀 한번 제대로 믿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왜 없겠어요? 이런저런 장애가 있어서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참 답답하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어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관계적 회복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런 상상력을 동원해서 관계적 회복이 마지막 단계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건강해졌어요. 믿음도 다시 회복을 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살았을 겁니다. 나면서부터 내가 안진뱅이가 돼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많이 울었겠구나. 내 친구들 내 친척들이 나를 매일매일 성전 앞으로 날 데려오느라고 업어서 데려오고 안아서 데려오고 정말 저들이 고생했구나. 무더운 여름날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도 나를 위해서 나를 업고 내 친구가 내 삼촌이 나를 성전 앞에 나를 데려다 놓았구나. 살라고. 구걸하면서도 살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들이 나를 그렇게 도왔구나. 저들이 없었으면 그 긴 세월을 내가 어찌 살았을꼬. 이제는 내가 건강해졌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으니 내가 열심으로 일해서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이 안진뱅이 이제는 다 나았죠. 친구들 친척들을 다 초대를 했어요. 진수성찬을 딱 차려놓고 내가 이번에 이제 일을 해서 돈을 좀 벌었습니다. 내가 쓸 것도 많지만은 그래도 나 때문에 그동안 고생한 여러분들에게 내가 감사합니다 하는 말 한마디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음식을 장만했으니 맛있게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그동안 받은 사랑을 보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당연한 귀결이지요. 그러면 이제 그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가 저 사람 도와준 게 헛것이 아니었구나. 그 무더운 여름날에 저 친구를 업어서 성전 앞으로 갔다 왔다 하는 그 노력이 헛수고가 아니었구나. 자기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도 긍지를 갖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보답하는 삶을 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관계의 회복입니다. 사람이 회복이 되면 결국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감사하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외면하고 이웃에게 감사도 못하고 사랑도 못하고 뭐 나누어 주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것은
완전한 회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 관계의 회복을 체험하셔야 돼요. 지금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이런저렇게 호의를 베푼 사람들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또 하셔야 합니다. 관계는 오고 가는 것이지 일방적인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일방적인 것은 결국 열매를 맺질 못해요. 결국 끊어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완전한 회복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됩니까? 부모가 도와준다고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고 됩니까? 자식이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누가 여러분을 완전하게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딱 한 분. 오늘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여러분을 완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오직 한 분뿐이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하고 가까이 지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저 하늘에 계신데 어떻게 예수님하고 가까이 지낼 수 있습니까? 방법은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실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면 예수님하고 가까이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 즐거운 것, 의미 있는 것, 건강한 것, 이거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